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의 가슴에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구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 살았다나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따르거든요. 영이 영적 죽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육체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므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거리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은 어떻게 하는 나라가 회복되고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에도 관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을 보십니다.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셔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 나라가 뜻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들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원수 마귀에 임하는 모든 환난 전부 다 참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마귀의 모든 괴계 속에서 주의 나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든 역사는 그 앞면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뒷면에서는 절대 뜰을 줬습니다. 그 뒷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뭘 만드는가 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만드세요. 그것이 우리 거룩이지만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주권이 통용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만들지만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스림이나 순종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생명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역사는 우리의 거룩함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핵심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다 알았습니까? 그 혼인잔치, 우리 신앙 먼저 혼인잔치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대가를 지불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그 신부를 데리러 온답니다. 데리러 올 때 뭘 요구합니까? 신부 단장이 돼야 됩니다. 신부 단장이 뭡니까? 예복 입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 입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복을 입힌다 하시거든요. 예복은 우리가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복이 없느냐? 유급모니기들, 저 발칙한 놈, 수족 결핍하고 바깥 어둠이 내쫓으라. 영원히 슬피 혈며 일갈 미시리라 합니다. 예, 주님 오시는 것도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부단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부단장,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때에 마치 우리는 10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습니다. 슬기로움이 뭘 의미합니까? 신랑 오실 때 신랑 받을 신부 단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왕권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이 왕 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 왕권에 순종하는 자, 지배받고 통치받는 자들은 은혜 베풀겠지만 통치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왕국의 왕이 되는 자들은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기억하십니다. 세마부 준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순종이 있어야 신랑 맞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계절 12장 보십니다. 자,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자, 14절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여러분, 세 번의 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가 무엇인가 하면, 다째 나팔 불 때에 하늘이 별이 떨어져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 무저갱 아시죠? 밑이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거기서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황충의 모습을 기록해놨는데 사람 얼굴을 가지고 여자처럼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입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있고 꼬리는 손에 화살이 있는데 5달 동안 사람을 고통받게 만드는 권수를 가집니다. 이름은 황충인데 그 황충 우리가 보자 무정에 지금 누가 놓겠습니까? 전부 다 악령의 군대입니다. 악령의 군대. 악령의 군대가 놓으면 수목들 하나님의 지어진 창조물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 손대지 말고 전부 다 때리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입맞지 않은 자, 이때 이는 예수 믿는 인이 아닙니다. 그 세마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가지고 단장된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세요. 입맞은 자들은 절대 손대지 말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 정골의 권수로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정골에 쏠 때 그 아픈 것 같다 합니다. 그런데 5달 동안 권수를 가졌는데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느 영화를 봤는데 죽음의 사자가 둘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안 죽는 거라 어떤 대형 사고 나도 안 죽습니다.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고통을 받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이빨을 빠르륵 갈면서 하나님을 원망 저주한다면 그 첫째 화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는 그 사람 전쟁이 나는데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 연, 월, 일시에. 그러니까 그날 어느 시에 때리면 그 파장이 하루 넘지 않아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충분히 가능하건데 왜 그럴까요?
핵전쟁 외에는 사람 그렇게 살 사람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갖고 있는 핵무기 가지고 지구를 100번 더 깬다 그러지. 그런데 때가 되면 핵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일어날까요? 자연법칙으로 본다면 미국이 핵들이 있거든. 핵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격전지가 어딘가 하면 중동이요, 이스라엘이고 동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을 100기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가 꼼짝 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핵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라피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는 그 영성 있는 분이 죽을 때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핵 떨어진다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연월 일시에 핵 떨어지면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둘째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끝났고 마지막 셋째가 임하는데 그 셋째가 임할 때 자 보십니다.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가서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려다. 그 다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엄청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마지막 나팔 불 때 계시가 풀립니다. 그 계시가 뭘까요? 지구상의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이름 그대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천사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보십니다. 1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화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장은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집장은 바다 생물 다 죽습니다. 물이 다 피해가 됩니다. 창세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 없을 그런 환란입니다. 자, 그런 환란이 타고는 나팔 불 때에 비밀이 풀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 땅에 인간 역사는 끝이 나고 예수님 왕이 되신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12장은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원 근원이 어딥니까? 마귀거든요. 이 땅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고 그 근원은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에 관한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보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십자가 지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악령의 통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법에 통치받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순종이 됐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순종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게입니다. 거꾸로 하면 통치입니다. 통치. 주님의 다스림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신부 자격이 없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죄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에 통치하는, 주의 법에 통치하는,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킴의 본질이 뭡니까? 마귀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망시키는 이 책임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자, 12장 1절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쳤더라. 자, 이 여자를 해석할 때 이스라엘로 해석하기도 하고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두 해석이 둘 다 무리가 없는 것은 둘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첫째, 이 여자가 사내아를 낳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수 부르셨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꼬봉들 3분의 1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아이가 뭐라고 해? 만국을 철장으로 깨트리고 다스릴 자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2장 보십니다. 26절 보십니다. 오늘 말씀 오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후까지 계속됩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조건입니다. 이겨야 되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왜 환난이 올까요? 마귀가 방해하거든. 우리는 마귀를 멸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낸 어떤 환난 속에서 이기고 끝까지 일 지키지 않으면 이 권세 못 받습니다. 자, 이겨야 되시고 주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되 그가 철장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보십니다. 만국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 이기는 자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누가 들림받아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여자 후손을 낳을 여자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여자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앞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여자는 누굽니까?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거든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뭘 할까요? 내가 은혜 받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는 무엇을 이루어질까요? 원수 마귀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 나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 보십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 목사님께 나타납니다. 하시는 말씀이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 하나님 악의 영들, 모든 사역자들이
성경은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면 중요하고 우선순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가 최고 힘이 있고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 마지막 하나님 악의 영들이 제일 꼬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 정사, 권세는 꼬봉이고 세상 어둠 주관자 꼬봉입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가 이 땅에 모두 어둠을 다 주관한대요.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는 실적인 권세는 하나님 악의 영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쟁할 때에 세상 어둠 주관자들을 파시하면, 다시 한번 모든 인간들이 죄짓지 않고 어둠에 잡히지 않으면 어둠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하나님의 악의 영들이 힘이 약해진대요. 그러므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땅에서 세상 어둠 주관자를 가벼라. 하나님의 악한 영들은 내가 손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악의 영들은 이 땅의 세상 어둠 주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둠으로 통상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흥하고 부흥되면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범죄율이 떨어지면 세상 어둠이 약해집니다. 어둠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악의 영들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온갖 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왜? 악의 영들이 힘을 강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 땅에서 세상 어둠 주관세 어둠을 파쇄하고 주님 나라 만드는 이런 자들이 올라가면 하나님도 악의 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그러므로 한국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 그 현상을 만들어 공포, 둘을 만드는 그 영의 역사가 왜 풀릴까요? 우리가 책임 뭐였거든요. 교회가 책임한다면, 우리가 책임 감당하면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산 강탈당합니다. 그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몇 명, 1000명 보냅니다. 그리고 상황 보고 괜찮다.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을 떼구를 보낸답니다. 교회 봉대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람들 전부 다 이건들 다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직들, 담임 목사 쫓아내면 그 교회 재산 누게 됩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재정에 손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강탈했거든. 그리 강탈 당한 겁니다, 여러분. 심청과 거둔 법이 없습니다. 뭐든 심어야 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대한민국에 이런 심각한 어둠의 영의 역사가 강해질까요? 우리가 책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주의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게 만들 주의 나라 만들어 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므로 이 여자요 교회입니다. 사나이는 예수님이요 여자 후손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6절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거는 이때가 뭐든가 하면 7년 가운데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3년 반 동안, 여러분 성경은 1년이 365일이라고 360일입니다. 360일을 계산하면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3년 반 동안 보호받습니다. 이 말씀 좀 밑에 쭉 내려갑니다. 15절, 14절, 13절.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도 되고 교회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양육받으리라. 여기가 어딥니까? 아시죠? 그 에돔 땅에, 지금 같으면 요르단의 페트라 성입니다. 페트라 성에는 공격이 안 된대요. 폭격을 퍼부어도 공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뱀의 어떤 공격도 낯을 피할 수 있는 세상에 유일한 곳이 페트라랍니다. 페트라. 그런데 거기 들어간다고 전부 다 보호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호받기로 3년 반 동안 보호받고 양육받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환난 받습니다. 자, 그럴 때에, 자, 그 다음 7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이 전쟁이 언제 있을까요? 지금 하늘에 전쟁이 지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전쟁이 안 났다 봐야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언제 전쟁이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마지막 나팔 불고 마지막 화가 이루어질 때.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냐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자, 용이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가면 여기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언제 떨어진다고요? 예수님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가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용이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내쫓기면 왜 될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13절 용이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용이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 땅에 계명 지키는 신실한 주의 신부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그리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늘 역사로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즉 그리스도 동창원에 눈에 보여주는 영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전부 다 내어 쫓깁니다. 내어 쫓기면 어떨까요? 제가 전에 나온 설명 같은데 여러분 제가 선악교 다닐 때 밤마다 기도할 때 어디 보려고 교회 딱 들어가지 낮에 교회 딱 들어가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씁니다. 왜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왔거든. 그럼 문을 딱 잠가놓고 기도를 때리면 2분 3분 있으면 막 없어집니다. 산기도 가실 때 산 정상에 가가지고 적어도 30분, 많게는 1시간 기도해야 산 위에 있는 귀신들 쫓아냅니다. 그래야 기도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3분의 1이 이게 다 풀립니다. 어떨까요? 제가 말하던 기운이 곳곳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어디 가는데 머리끝에 쭈삐 서고 오싹 소름이 오지.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투지. 다투는 것도 감정상에서 감정의 죄성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 공간에 다투게 만드는 악령이 있어가지고 미혹시키면 다툽니다. 그런데 하늘 악령 3분의 1에 악령 전체가 땅에 쫙 풀리면 땅 기운이 어떨까요? 제가 좀 말해 이 상황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심해져. 여러분 지금 제가 위치를 생각 못 나는 기회 안 나는데
선이라고 선. 엄청 큰 기기를 돌립니다.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돌리면 뭘 만드는가 하면 이 땅 아닌 다른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유튜브 보면 이런 거 있지. CCTV로 잡습니다. 차가 타 오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거 흔합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별의별 것 다 나옵니다. 별의별 것. 그러니까 교회 생명체도 그 딱 찍히는데 뭐 딱 찍힙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차는 차가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옵니다. 갑자기 차가 나옵니다. 말로 설명 못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 보면 CCTV가 차고 있는데 차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박살납니다. 깨집니다. 왜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지만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차원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면 지금 이 사건입니다. 악령들이 이 땅에 풀으시면 악의 권세에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기억하십니다. 13장부터는 12장부터는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을 망하게 만들어 주님의 통치가 주의 왕이 되는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원수막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땅에 다 풀립니다. 그리고 적거리가 드러나지 그때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이름하여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적거리도가 3년 반 동안 각 나라, 족속, 민족, 방언 그리고 성도를 이길 권세를 3년 반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지막 7년 가운데 후 3년 반은 원수 마귀가 적 그리스도에게 합부된 권세를 줘가지고 이 땅을 총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때 하나님이 허락된 겁니다. 이때 뭐 한다고 해? 세상이 망할 때요.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이 망할 때입니다. 이때에 원수 마귀가 정체에 드러나가지고 영적 역사를 굉장히 풍요해집니다.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자, 계시록 16장 한번 보십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바르드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바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신자 입에서 나오니 이 전부 다 악령들입니다.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대통령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쟁같이 이의 큰 날의 전쟁 위에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왕들을 부추겨서 예루살렘을 때리게 만드는데 그 뒤는 누가 한다고 해요? 이 전부 다 악령입니다, 악령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2장 때부터는 제가 설명했듯이 원수 마귀 망하는 사건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사건을 풀어오는데 그 전개는 전부 다 영적 전쟁입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자,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5호까지 말씀 다루게 됩니다. 5호까지도 빡빡하지만 그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내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때야 쫓겨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거리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용이 쫓겨나면 지금도 완벽히 된 건 아닙니다. 용이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하늘 작업 끝나면 땅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2장은 하늘의 작업을 이룬 겁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그리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 자가 쫓겨났고, 그러면 이때까지 밤낮 참선, 이때가 언제입니까? 쫓겨나기 전까지는 밤낮 참선할 수 있는 거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뱀과 뱀의 우선은 여자 후손과 대적합니다. 왜요? 여자 후손을 놓으면 모든 인간들을 구원시키고 인간들에게 자유와 주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육체에 입고 오셨거든.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요. 인간 편에 있어서 공의에서 인간의 편에 있어서 인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를 참서던 마귀가 인자 쫓겨났다 말씀하는 거라. 그 전까지 뭐 했다고 해? 마귀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모든 형제들 전부 다 참조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 어디서 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쫓겨난다고 해? 하나님의 전쟁 있을 때 이때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만다고 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세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이룬다고 해요? 이거 우리 가수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잘 받고 있습니까? 재밌는겨? 자, 주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해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니다. 교회 책임이 뭡니까? 마귀를 이기셔입니다. 마귀 이기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지금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정리 다 하셔야 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 해요? 마귀를 이기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마귀 역사 이기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11절. 자, 또 여러 형제가, 이 여러 형제가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로 저를 이겼어요. 그럼 맞습니다. 원수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근거리에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인 같은데,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우면 망합니다. 두려움이 성질 타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믿지 않고 자기 보고 자기 죄만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 평강에 깨지면 그래서 믿음 없는 두려움을 가지면 형벌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거든. 우리가 들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나왔기 때문에 어떤 죄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은 죄가 뭔가 정확히 깨달아가지고 죄가 왕노하기 못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죄가 왕노를 못하고 은혜가 왕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고통은 그게 은혜랍니다.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하든 그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나그네 지낼 때 두려움을 지내랍니다. 그 두려움을 보십니다. 모든 죄는 십자가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참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 지문에
내 양심이 참수하고 마귀가 참수합니다. 밤낮 마귀가 참수하거든. 그런데 십자가 피를 믿으면 참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심으로 내 양심이 받는 가책은 그건 어찌 하겠습니까? 그것도 없으면 그 화인 맞은 인간이고, 그 양심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게 만들지만 원수 마귀가 참수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 십자가 피 없이는 마귀 못 이깁니다. 왜요? 마귀는 참사는 자거든. 하나님 앞에다 밤낮 없이 형제 참사. 그러니까 인간은 추정 자체가 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룩한 거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없으면 그럴 때마다 죽어지깁니다. 죽어지겨. 원수 마귀 이름이 뭐라고 해? 참수자입니다. 마귀 참수감 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십자가 피지야 참수에 벗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벗어나야 십자가 피를 믿어야 죄 가운데서도 거짓 평강이 아니고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가 전가는 말 때문에 자기가 전가는 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뭘 만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가는 말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죄에서 자유해짐이 뭘 의미할까요? 원수 마귀가 나를 붙들어 맬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믿음의 방패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해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말씀 때문에 어두움, 원수마의 격에 전부 다 파고 자유하게 됩니다. 네 입에 정나는 말을 통해서 원수마귀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보십니다. 여자가 난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요, 여자가 난 사내 아이가 원수마귀를 두드려 잡을 수 있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란에 또 얼마 안 지나 또 이에 대한 뭐 휴거나 그런 배경을 다시 한번 제가 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도 보십니다. 원수 마귀가 최고로 뿔따고 났습니다. 최고로 열받습니다. 왜요? 자기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 알거든. 마귀가 발악 중에 최고와 최대 발악입니다. 그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만드는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걸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최고 발악할 때 그때도 이기셔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도다. 자, 보십니다. 맨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귀하고 죽음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이 바늘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생명 아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때에 원수마귀 이기고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종국적으로 이 마귀를 누가 박살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백말타가 내려오십니다. 입에 이양금으로 그들 전부 다 죽이고, 그때 천사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옛뱀 이 용을 딱 잡아가지고 무중에 딱 쳐였습니다. 일체를 착 채웁니다. 언제까지? 1000년 거의 차기까지. 그러므로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과정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종말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정가는 말과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있어야 저를 이길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배경 설명이 좀 길었지요.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이름하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라지. 의미를 보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더 좋은데,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왕국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하는 자들로 백성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통치할 때 그 땅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한 나라의 법이 뭡니까? 그게 의입니다, 의. 그 의가 뭐라고 해? 율법입니다. 율법이 시행됩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자. 그가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치리니. 여러분, 천년왕국 때 예수님 왕이 되신 날에 그 나라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 이 땅을 통치하고 시행합니다. 그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했지. 자, 주님의 나라가 세우지 않고서는 주님의 권세는 힘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주기 본문에 기억하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 본문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너 이렇게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게 뭡니까? 주님이 예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전부 다 쫓겨나는 나라. 모든 인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면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받으면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주권이지. 대한민국 주권은 세계 10위권입니다. 10위권. 10위권인데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 주권을 부끄럽게 만들지. 왜요? 북한에게 제일 맵니다. 제일 맵니다. 매. 주권 없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되게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970년대 외국 나가면 신발 벗고 가방 다 뒤집니다. 지금은 기계 통과하면 끝입니다. 그게 주권입니다, 주권. 지금도 주권 없는 나라는 나라 입고 갈 때에 점 다 뒤집니다. 수모입니다, 수모. 그런데 주권 있는 나라는 대접받습니다, 대접.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인보다 대접받는 나라 없습니다. 한국도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도 대단합니다. 왜요? 경제 대국 10위거든요, 10위. 전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 꼽으라면 어디 꼽겠습니까? 어딥니까, 어디? 총 없는 나라, 범죄율이 많지 않는 나라, 여자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한 남자, 한 여자 부부가 되어서 음란기 별로 없는 나라, 그리고 간통을 처벌하는 나라, 풍요롭고 먹을 것 새였고 문명 발달한 나라,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 여러분, 일본이 그리 잘 살아도 일본 국민들은 몇 평에 사는 줄 압니까? 10평. 다다미방. 일본에서 30평은 어마어마한 가부입니다, 가부. 우리 한국 서민 몇 평 살게. 지금은 평수 많은 게 뭐 50평, 60평이 더 삽니다, 더 사.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 일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사람이 사는 건 못 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식당에 가지. 음식 시키면 단무지 조금, 김치 조금 먹고 더 먹으면 돈 내야 됩니다. 밖에 외식하지. 외식하고 집에 들어가지고 간식을 먹어야 된다. 배가 안 불러져. 뭐 세상을 안 나와보니 알 수가 있나. 제가 동남아 갔다가 돌아오지. 미국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는, 아닙니다. 4년 전에 미국 갔다 왔을 때는 배 쫄쫄 끓고 왔습니다. 그때 저를 초청했던 목사님이 미국 음식을 많이 사주더라고. 햄버거, 핫도그, 당체만 짜봐서 짜서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현지 고기 식당, 그 다음에 스테이크 식당 갔습니다. 짜봐서 못 먹겠다, 짜봐서. 여러분, 햄버거 짭니다. 핫도그 짭니다. 핫도그 먹고 난 다음에 감자칩 하나 먹는데 감자칩 더 짭니다, 더 짜. 그리 이거 짜가서 배 쫄도 골다가 LA 한식당 가면 설렁탕 억수로 맛있게 먹습니다. 한국만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세계 행복하고 풍요롭기로 손가락 없습니다. 여자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제가 말라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므로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대한민국 그 주권의 권세를 입습니다. 별로가 안 합니다. 미국의 프리 통과가 몇 나라 됩니까? 지금은 좀 달라지지만 미국에 비자 없이 가는 나라 몇 나라 됩니까, 여러분? 한국 대사관에 딱 검하면 그냥 통과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 옛날에 우리 했지.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그 몇 시간 기다렸다가 대사관 만나고 오는데 거의 태반이 떨어지고 지금은 그냥 이름만 올리면 그냥 통과입니다, 통과. 하는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보십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개떡 같아도 찰떡 같은 아내가 개떡 같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아내 통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한다. 주의 권위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를 경외하다 경외한다. 자식이 본다. 그게 전부 다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하나님 한 말씀 다 보입니다. 그거. 예수님도 나도 그의 명령이 영생가 하노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부 다 지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가 핵심이 뭘까요? 주님의 권세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주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받는 영역이 주의 나라거든. 교회 나와도 말씀에 순종 안 하지 지 마음대로 다 하지. 그리 주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주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했지만 아담이 잃어버렸던 주님의 주권, 이걸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돼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회 가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나야 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지. 그러면 영광은 어떻게 놓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아야 주의 나라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 세워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이름 맞대기양 칩니다. 아이고 놀래라. 오 마이 갓. 왜 하나님을 거역할까? 하나님 이름을.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주님 이름 떼기양 치는 거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 못 믿어라. 그 강팍한 말 전부 다 심받아 봤습니다. 똑바로. 주님 이름 망들 큰 자 절대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고 주님 이름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 주신다뇨? 예수님께. 저 예수님께 이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얻으실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시행되고 그 말씀에 통치받는 자가 있을 때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때 그분의 주권이 세워지고 주님 주권이 세워질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 예수님께 전부 다 이름 다 되십니다. 그럼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이 뭐라고 해? 이 땅에 주님의 통치, 말씀의 순종이 생기지 않은 것이는 통용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통용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 드러나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드러나시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영광 얻으시는 주권, 통치는 누가 이룰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무엇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받은 권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왜 이 말씀 예수님 하셨을까요? 11절 뒤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곧 임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나라가 되어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문화를 주고 이르되 내가 도리까지 장사라 하니라. 이 장사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어 은혜 받았지. 거룩하게 되지. 주의 나라 되지. 그걸 다른 자에게도 이루려 합니다. 복음은 주의 나라에 이루는 겁니다. 내게 이룬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보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게 뭡니까? 주의 나라거든요. 주의 의입니다. 그걸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 가면 뭐 설명할까? 뭐 설교할까요? 그냥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방하신 것만 그만 전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통치를 줍니다. 죄의 얻음 마귀 전부 다 박살 다 납니다. 그 말씀의 권세로. 자, 밑에 보십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해서, 누가 미워한다고? 백성이 미워하는 거라. 백성이 미워해서 사절을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천했습니다. 왜요? 왕위를 가져오려고. 왕이 가져오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권을 받았습니다. 권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가지고 와야 될까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왕이신데 이 땅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왜요? 주의 나라가 안 됐거든. 주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주님 못 오세요, 여러분. 신부가 신부단장이 안 되든지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왕이신데 왕 위에 행사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거 이루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이거 이루라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거룩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 내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고 다 이루어집니다. 영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영이 감지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은 타락해지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안 되지만 내 양심이 정결한 만큼 양심은 그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양심이 뭐랍니까?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해봤습니다. 나는 완전히 상종입니다. 상종. 내 축구는 하나도 없는 거라. 예를 들어 쉬고 싶을 때, 어디 가고 싶을 때 내 양심이 기도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이래라 저래라, 나 하다 보면 시끄럽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못 사는 거라. 처음 하다 보니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리치웠습니다. 또 은혜 받다 보니 또 안 되는 거라. 또 하다가 또 때리치웠습니다. 또 하다가 또 때리치웠습니다. 고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때가 되면 점점 질들어져 가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내 영이, 내 양심이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것을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내보고 어쩌라고! 그런데 훈련 받으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점점 쉬워집니다, 여러분. 훈련 안 받아처럼 되게 어렵습니다. 무릇 한 영으로 인도받는 거 하나님 아들이라 어렵습니다. 왜? 지 마음대로 다 해봤거든. 내 마음대로 대화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내 영이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말씀이 원하는 걸로 가는 것은 작업 표현한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왕됨을. 예수님 왜 못 오실까요? 왕됨을 원치 않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라. 그 가운데 누가 원수 마귀가 왕이 돼가지고 전부 다 미혹 다 시키거든. 잘 못 오세요. 오해 계속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12 제자 부릅니다.
그 전에 바리새인 목사들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손 안 대고 12제자 부릅니다. 12제자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같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35년? 3년 반 가지고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예수님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늘로부터 약속의 성령 능력이 임하거들랑 세상 따가이 나가랍니다. 밖에 저는 나가지 말합니다. 나갈 때 만다고 해.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아름다운 일매 맺지 못하면 지켜 불에 들어간다. 모든 말씀하다 그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 듣는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시키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거냐? 세상은 다 미련하게 보거든. 혼적인 사람네 아이고 저라 되겠나? 됩니다. 왜요? 그분이 역사했거든. 그러므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 심각한 문제라면 천군 만군을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 예수 믿게 만드세요. 그 말씀 듣게 만드세요. 그리고 점점 자기를 벗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시도를 만드십니다. 은혜 받았지? 은혜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게 보는 것들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주의 나라, 주의 통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뭘까요? 회개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 이기는 자, 내 일을 맡아서 끝까지 지키는 자. 예수님이 받았던 천한 만국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있는 자리는 어디든 주의 나라, 주의 통치로 줍니다. 주의 통치로 주면 그분이 권세를 받으세요. 그럼 뭐 한다고 해? 오늘 계시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 작업을 이루어가십니다. 이 누가 할까요? 이 감동 못 잡습니다. 감동 못 잡으면 방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또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 맛봤지 인생 살면서 그 인간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라. 믿어집니까? 그때 된다 하시거든요. 이걸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화됐다 하면 우리가 전하는 주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마귀도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개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